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반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복 주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반년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살아가야 될 이 반년,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앞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이 절은 두 번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두 번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 절기는 3번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날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그 여정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하여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또 거둬들인 곡식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서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 77절, 초실절 그렇게 불려지는 이 맥주절은 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그 수확을 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 절기는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감사절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명절 때, 이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주셨던 그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되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내 신앙의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이 신앙의 아름다움은 결국에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첫 열매를 드렸는가, 첫 열매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첫 호흡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이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나의 삶도 치유되어지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의도하심, 감사라 그렇게 했는데, 이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던진 것.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나의 주관과 나의 의지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이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이 그리고 나의 지식이 내가 살아왔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굴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은 자라.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어서 보면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불신앙으로 내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우선하였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다. 찢어버리신다. 마치 육식동물이 먹이를 잡아서 찢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자기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셨다. 그렇게 이 표현을 욥기 16장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바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지.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감사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머리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마음에서 생각을,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날 잊어버리고 삽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앞의 미래를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려볼 때에 다가오는 그 암담함들이 다가오면 두려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몰려오지.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느새 내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의 형편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 정정건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죠. 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분주함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우선으로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면 포기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 지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내 감사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사는가? 감사의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0편 14절
5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증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시는 말씀, 항상 감사 앞에는 이 항상, 범사, 그것이 항상 붙어 있지. 항상이라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도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가 참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가 많다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자. 감사는 이 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감사이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의 그 바퀴를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감사가 되는 거지.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럽니다.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또 욕심이 있어서 감사는 이야기하지 않고 욕심을 이야기해버리면 나는 인생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죠. 있는 것은 무시하고 없는 것을 찾으니까 참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은 60세, 59세 된 사람이 나오는데 간암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신장도 있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도 있고 그 부인도 귀가 들려서 말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게 화면에 비춰질 때 걷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뭐 지책이 있지만 그까지 가는데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든지 참 어려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딸과 이야기 나누는 이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저리 아픈 사람인가, 그 모습만 보면 아픈 사람인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자꾸 되뇌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즐겁다. 기쁘다. 계속해서 그거를 되뇌이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런 것을 이렇게 늘 말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그 아픈 사람의 기색이 아니라 뭔가 편안하고 행복함이 그 얼굴에 묻어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괜찮다, 할 수 있다, 즐겁다, 기쁘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아픈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속에는 걱정스러움들이 묻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믿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지.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 보면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가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친 겁니다. 그 감사의 역사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평탄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기억함이 내가 아픔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마음에 한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먼저 찾자.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면서 이 남은 23년 이 하반기 이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감사를 헤아려 자꾸 감사함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스러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스러운 것을 바꾸어서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50편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예배. 그 예배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 하나님이로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바치는 것에 의하여서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너는 잘 바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겁니다. 받아서 좋은 것은 선물이고 받아서 찝찝한 것은 뇌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과의 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뇌물을 자꾸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뇌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선물을 받고 싶으신 거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근성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감사절이 뭡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감사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찬양해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감사가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죠. 감사, 하나님 주신 그 행하셨던,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 그리고 또 감사. 내가 몸이 아파도 그 속에서 감사, 물질이 돈이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 그래서 자꾸 감사를 찾으면 나의 이 형편과 처지와 이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입술이 필요하죠. 입술,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행복이 오는 거죠. 사람은 만족함을 가질 수 없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해줬으면 원망스러운 그런 것들을 찾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다 고마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도 살아있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감사로 통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표현을 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정도의 건강, 이 정도의 물질, 이 정도의 형편,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몸으로 감사하는 것, 이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감사가 결국에는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그 감사가 있으면은 몸으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조금도 이 손해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빈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걸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해피하다, 늘 즐겁다, 늘 넉넉하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늘 고통이 있고 늘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 절기를 주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맨날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현실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증가하고 나타냄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들려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이시는 그 은혜 앞에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Right.